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형식적이고 또 능력이 없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 맥이 빠져 있고 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일날이면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기독교 되면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을 보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생명이 넘치는 이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 외에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 교회가 요즘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사회 복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어려운 분들 다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이 증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교회는 약해지고 더 떠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의 가장 아주 극렬한 아주 뚜렷한 증거가 바로 중세기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회는 중세기를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대신에 교황의 가르침과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말로는 그들이 다 예수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훨씬 높아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기 시대였습니다. 종교의식에 치우쳤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는 사제들이 미사에서 강론을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라틴어.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설교하면 여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 라틴어를 모르는 그 평신도들은 뭐 신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의식에 참여하고 가고 성찬식에서 떡 하나 받아서 먹고 포도주 홀짝 마시고 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는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은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권력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 가는 면죄부.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면죄부를 사야 돼요. 면죄부를 왜 팔았는가 하면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판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교회의 생명이 아니고, 교회가 생명이 아니고 의식과 형식과 그리고 규례가 넘치다가 보니까 생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한 거예요. 교회에 생명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뭐 책망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감동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그런 마음의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살아갈 수 있냐? 예수가, 너 목사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정말 내 삶의 답이냐?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진짜 예수가 내 삶의 답이냐? 뭐 이렇게 확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참 대답.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참 대답하기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살면은 되는 것일까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이게 너무 무거운 질문이죠, 사실. 무거운 질문이에요. 함부로 아멘 했다가는 이거 큰 코 다실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아멘 하기가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45절 보세요. 45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운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0절에 45절부터 50절인데, 자,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다. 자, 십자가 지시고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 45절에 보니까 제 시간이 나옵니다. 제 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됐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제3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6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3시면은 지금은 몇 시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세요? 6을 더하면 돼요. 3에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네, 9시예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9시에. 자, 그런데 그
9시에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3시부터 십자가를 지셨는데 계속 십자가를 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6시면은 한국 시간,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네, 12시입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2시. 자, 12시부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면은 오후 몇 시입니까? 3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을 십자가상에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사형 집행 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원래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흉악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주 엄청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해요, 그걸요. 이방인들에게 중환범죄, 반역하는 죄, 특별히 살인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죄, 방화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붙잡히면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다, 십자가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말만 해도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지막 사형 방법일 수 있죠.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님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채찍을 때립니다. 등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무참하게 때립니다. 내일 십자가를 질 사람,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에게 그 전날 정말 무참하게 등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십자가를 때립니다. 매로 때립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전날 때리는 그 채찍 끝에는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끝부분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로 깎은 날카로운 기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채찍으로 때리면 여러분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짐승의 뼈로 만든 날카로운 기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점을 파버린다고 합니다. 살점을.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몸에서 살점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의 몸에 완전히 피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완전히 아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는 그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사형장까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지고 올라가요.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평균 120kg에서 150kg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벼운 게 아니죠. 120kg에서 150kg 정도의 그 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데 큰 대로변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어요, 이거를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 전날 너무 힘드셔서 결국은 가다 쓰러지셔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요. 십자가를 세우고
양손 양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처음에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박았다고 그럽니다. 이 손바닥에다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발에도 큰 대못으로 박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대못으로 박고, 그리고 큰 대못으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몸이 무거우니까 자꾸 몸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찢어져 버립니다. 몸무게를 감당 못해서. 그래서 자꾸 시신이 밑으로 떨어지고, 십자가를 진 그 시신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요 손목에다가 박았습니다. 손목에다가. 그래서 손목에다가 박으니까 여러분 손목을 만져보세요. 여기에 핏줄이 지나가잖아요. 핏줄이 지나가잖아요. 손목에 바로. 그래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동맥이 터져 나와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잔인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처형 방법입니다. 약간이라도 의식이 있는 동안에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수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참수형을 했죠. 목을 자르는 참수형.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면서 쫙 한번 치면 목이 쫙 잘려나갑니다. 차라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 없이 한 번에 딱 죽어버리니까.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죽을 동안,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조금씩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몸에서는 땀이 나고, 그리고 몸에서 또 피가 서서히 흘러서 우리 몸에 말 그대로 피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수분이 점점 빠져서 몸에 탈수 증상이 생겨서 숨이 점점 가빠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머리가 깨질도록 심한 통증이 있고 기절을 하기도 하고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기절을 하고 깨어나고, 이것을 몇 번씩 반복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요. 자,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6시부터, 다시 말하면 12시 정오죠.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어둠에 임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캄캄해져서 사람이 앞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캄캄한 밤 같은 낮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둠이 덮쳤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주석책도 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여러분 4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말씀 중에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하시고
또 몇 말씀 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는 겁니다. 7말씀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실 때는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건 기도도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도 아닙니다. 이게 기도 내용인가요? 그냥 얼뜻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것.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가 어느 때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이때 괴로워요. 사실은 이때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하늘이 침묵할 때 땅은 괴로운 거예요. 하늘이 침묵할 때.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시는 모습일 수 있겠죠.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디 가나 어둡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떠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의 삶은 항상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계속해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항상 내 앞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보세요. 항상 내 앞에는 그림자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태양을 향해서 나가면 그림자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못 살아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떠나서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어둠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처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죄는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막아놓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자꾸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를 해하게 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죠.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죄는 가만두면 점점 커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인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공주 한 사람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16명이 32명이 되고 32명이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죄 짓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죄는 집착성이 있어요. 죄는 한 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죄 지으면은요, 그게 얼마나 악착같이 나를 달라붙는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그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자, 여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다시 한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지은 거 속이고 숨긴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와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외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인간의 죄 문제, 아니 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죄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이 죄 지은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보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늘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여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 사람 미칠 거예요. 미쳐요 정말. 예?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아, 그건 다 지나간 얘기야. 지나간 이야기. 십자가의 감격이 싸늘하게 다 식어버렸어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그때예요. 저는요. 내가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서 억지로 설교해야 되는 이 괴로움, 그건 아마 평신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 안에 썰렁한데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그 피 묻은 복음에 내가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감격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감격을 가지고 쏟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 사람 미치겠어요? 예? 저는 이건 뭐 목사만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썰렁하게 십자가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려울 때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앞에 어찌할 줄 몰라 감격하고 가슴 뛰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요 감격을 한 번이라도 사는 동안에 평생 한 번이라도 해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 가짜예요. 이거 안 하면 정말 이 감격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피를 토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 고난이 올 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곳에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이고 웬 축복인지 저희들이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